안녕하십니까. 저기 기독교 기원에 대한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조재영 박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초기 기독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정통적인 이제 구약 성서나 문헌에 나오는 어, 메시아 상과 예수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그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다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세기로 이제 1세기 말만 되더라도 사실은 이방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더 많은 이제 기독교의 한 일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나 바울의 전도 여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그럼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왜 이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전통적인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맞지 않아서 예수를 거부했지만 예수를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스 로마 문화에 좀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제 호메로스의 작품들이 많이 읽혀졌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사람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헬라어를 호메로스의 문학, 그 그리스 문학 작품들 통해서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어떤 신화, 뭐 알겠지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가 뭐 이제 오디세이아는 뭐 이제 오디세우스의 어떤 10년간 여행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리아스 보면 이제 그리스의 어떤 영웅들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의 어떤 종교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치중된 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체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리스 종교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제 헤시오드스의 어떤 문헌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다른 어떤 그리스 문학 작품들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초대 교회 글을 어,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다 퍼져 있었죠. 뭐 로마 지배 이전에는 이제 그리스 그 헬레니즘 그 문화 그 안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으켜 놓은 그 제국 내 안에서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헬라어가 이제 사실은 자신들의 에, 주 언어, 그러니까 마더 랭귀지, 그러니까 모국어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세프타진트가 모세오경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제가 디오니소스 제이 그다음에 이제 유리피데스 바커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비극작 3대 비극 작가들이 있잖아요. 뭐 조포클레스, 에오레피스 아킬레우스인가요? 어, 그세 명의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말했나 모르겠는데 그 세 명의 유명한 뭐냐면은 비극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신화와 종교들을 이제 하나의 연극으로서 만들어서 이제 공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연극이나 문화적 행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 그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정확하게 헬라어로 휴오스투 테오거든요. 휴오스투 테오. 어떨 경우에는 이제 휴오스투 주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특히 그리스 이제 문헌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제우스와 인간 여성의 사이에 나타난 그 태어난 아들, 자녀들, 또는 이제 여신들하고 인간 남자들 사이에 태어난 그 영웅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통적으로 음, 뭐 탄생도 이제 인간과 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인간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들이 가장 그 절정기 순간에 어떤 고난과 그다음 박해를 받다가 절정기 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활을 합니다. 뭐 디오니소스도 그렇고 디오스코로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교자 저스틴이 2세기에 그리스도교를 변증하는 글을 로마 황제에게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예수는 제우스의 아들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클레피오스나 헤르메스나 디오니소스나 디오스쿠로스나 벨레로폰이나 페르세우스 등등 많죠. 바로 이 그리스 종교에 많이 등장하는 영웅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근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이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구세주는 뭔가 바위처럼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주 그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특히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지, 그리스의 영웅들처럼 예수도 그렇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영웅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그 인간과 하나님을 이제 그 다리를 놓고, 그리고 자신들을 뭐 어떤 싸움에서 구해도 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거죠. 이 그리스 영웅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적인 특징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살아생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영웅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가장 인생의 절정기 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 그때 이제 보통 죽습니다. 영웅은 사실은 이제 좀 젊었을 때 죽어야 좀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30살, 33살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영웅들은 그리스 거기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제 클레몬트 그레이지 유니버시티에 에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클레몬트 스쿨 오브 테올로지에서 그리스 로마 이제 종교를 이제 가르치셨던, 신약성을 가르쳤던 라일리 교수가 바로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념을 가지고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가 설명을 좀 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거 믿어야 된다. 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좀 설명을 원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리스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그 영웅들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면 예수님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뭐 기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들 고치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남다른 영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어머니 인간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이제 겪고 고뇌 인간적인 예수를 이제 그러니까 참 신이요 참 인간이란 말을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삼일체를 믿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다. 나 그냥 믿어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이 문학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민중 기독론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중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그걸 직접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는 못했어요. 12 제자들하고 예수님 살아생전의 그 무리들만 이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이걸 가지고 계셨음과 동시에 또 어마어마한 또 이제 영성과 또 기적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의 심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그 인간과 가깝지만은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진 그러니까는 완전히 어떤 저 하늘에 계신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신 어떤 신의 어떤 그 현존으로서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인성 부분을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만약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얘기해 놓은 거라면은 왜 그걸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걸 못 볼까?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클레몬트에 있을 때 이제 구약을 가르쳤던 분이 이제 마빈 스웬이라고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교 학자예요. 근데도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이게 23장이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성서학자, 역사비평을 공부한 구약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뭐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독교인의 관점 속에서 그러나 역사비평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사야 기자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느냐? 절대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해석이 기독교인들의 해석이죠. 물론 그 해석이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이사야 웹상에 나온 고난받는 종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다던가 아니면 신앙의 어떤 신조를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이제 우리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좀 학계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나
또 보수적인 관점 속에서는 당연히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어 뭐야 고난받는 좋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인 거 또는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시각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그 성서의 시각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고 그 역사 비평에서 설명하는 그 설명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유대교 문헌이나 전통에서 굉장히 낯설다, 낯설다는 것. 반면에 그리스 로마 문화, 특히 그리스 어떤 전통과 문화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1, 2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영웅,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이해했고, 그래서 그들처럼 그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영웅,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해석이고 또 뭐 그레고리 라리 선생님의 해석이고 데니스 맥도날드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 렌즈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기독론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서를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도 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의 해석 방법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 속에서는 특히 역사 비평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좀 근거가 약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왜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떤 해석도 되고,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문학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원인으로서의 어떤 그 요인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메시아를 동일시해야 되는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일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용어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고, 신약 성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신약 성서 기자들이 어떤 의미로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해석할 때 제가 말하는 어떤 영혼 기독론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예수를 설명해서 사실은 더 이제 이 예수를 더 많이 알린 거죠.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천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오스란 말을 그 문화 전통에 맞는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신약성서 기자들도 예수를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또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